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에서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셔서 제가 사실 은근히 겁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고등학교 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어떠셨느냐 그랬더니 되게 무서우셨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어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약간의 겁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아까 마이크를 드셨을 때 학점이 짰어요 뭐 그럴까봐 상당히 겁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교과 교수법 제가 지도를 했는데, 교생 실습을 나갈 그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앞에 서서 버벅거리면 안 되고 또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수업을 깐깐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제가 은근히 사실 겁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을 통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 요한일서의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는 참 하나님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신과 결혼하기를 청하는 일을 프로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청혼하다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이 한국인 남성들이 프로포즈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 어르신들은 좀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런 프로포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나랑 결혼해주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뻔한 거짓말이죠. 고생 절대 안 시키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즈 때 한 약속을 얼마나 지키며 살까요? 우리 길 집사님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제가 설거지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길 집사님 같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프로포즈와 예수님의 프로포즈에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랑 고백이라는 것, 같이 살자고 청한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프로포즈는 포괄적이고 단순하며 일방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포괄적. 평생 뭐 하지 않겠다고요? 고생시키지 않겠다. 너무 황당합니다. 포괄적이에요. 단순하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하겠다. 일방적이에요. 내 역할만 말할 뿐이지 상대방의 역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의 프로포즈들이 이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프로포즈는요, 구체적이면서 쌍방향적이에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또 하고 계시며, 뭘 하고 계시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또 무엇을 하실지가 명확해요. 뭘 하실 겁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서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것.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또한 쌍방향적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프로포즈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방적이냐 쌍방향적이냐에 따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성의 입장에서 봅시다.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일방적인 역할만 제시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주겠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저 사랑만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멋있습니까? 멋있죠. 멋있잖아요. 근데 받는 이에겐 권리만 주고 의무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속은 사실 가만히 보면 허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무만 하다 보면 결국 불만이 쌓이고 맙니다. 불만이 쌓이면 뭐가 되죠? 그 다음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의무를 지게 하면 그 계약은 노예 계약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아이를 가지는 순간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수고와 고통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뻥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계 유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쌍방향적인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을 통해 보내신 예수님의 프로포즈의 결론, 오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을 통해 보내신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통해 알게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의무란 어떤 것인지 쌍방향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받은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습해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기를 배웠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었죠.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아무리 그를 위해 기도해줘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의 죄, 성령을 거역한 죄, 이것은 아무리 기도해줘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래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할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 사람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이런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죄에 대해서는 마귀가 그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19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심으로 참된 자 안에 있게 된 것,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21절이죠. 뭐라고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랑과 우리의 의무, 이것을 오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는 것 앞에 또가 붙었어요. 또 아는 것. 이란 문장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사랑보다 먼저 요한이 소개한 사랑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알았던 것,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다 뭐 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는 것이란 말은 뭘까요? 모든 참된 신자가 소유할 내적인 확신이에요. 내적인 확신. 그럼 무엇에 대해 확신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된 두 번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 말이 참 재밌어요. 속한 것은 뭐고 처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는데 이거 뭘까요? 현대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속하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말을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좀 더 분석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공동 번역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랬어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현대어 성경은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에 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된 거예요? 악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의지가 반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 손을 잡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의지가 반응해서 그분의 손을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랬을 때 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온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네 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린 모두가 다 어디로요?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처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와 세상을 확실히 구분하여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분에게 속했다는 것은 우리도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다 뭘 위해서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거룩한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에 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마귀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어설프게 알고 대충 구분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알면 안 돼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주신 지각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생각이요 이해력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해력 이런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해서 그 생각한 행위로 결과로 얻은 또 하나의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으로서의 이해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받았던 구약의 인물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구약에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아실 텐데요. 예, 솔로몬입니다. 자,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솔로몬은요, 이 지혜를 얻기 전에 어떤 거라니 1000번제를 올렸어요. 1000번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겨낸 여러 가지예요. 1000번의 제사를 올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바쳤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찌됐든 적어도 부자는 양이 아니고 소를 가져갔잖아요. 솔로몬이 비둘기 가져갔을까요? 째째하게 소 가져갔겠죠. 적어도 1000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죽었든 차례대로 죽었든 그는 1000번의 제사를 올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해받은 것이 뭔가 하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오늘 우리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각을 주사 그러셨어요. 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과 지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솔로몬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솔로몬은요, 받은 지혜를 잘 활용했어요. 근데 그 괄호 속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대부분 그랬어요. 전부가 아니고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통치하는 동안 한동안 어떻게 했죠? 눈을 세상에 돌림으로 올바로 활용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요,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와, 정말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받았나?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르고 지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잠깐 헤맸던 것처럼 계속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올리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주셨어요. 뭘요? 지각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참된 자를 아는 일이라고 합니다.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 이것을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자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을 위해서 이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하신 탄식이 있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셔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탄식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지각으로 해야 될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예전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으로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무는 어떤 것일까요? 21절 말씀 짧으니까 두 번만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시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10계명 중에는 길이가 긴 2개의 계명이 있다고요. 그죠? 뭡니까? 안식일 계명. 꽤 길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계명이 뭘까요? 우상 금지 계명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는 종종 배반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해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 속에 담긴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단절시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기 한번 봅시다. 우상에 대한 요한의 요구는 매우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할까요? 십계명의 제2계명은 뭐라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명령을 내려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냥 멀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십계명의 제2계명이 강합니까? 요한의 요구가 강합니까? 요한의 요구는 매우 느슨해 보여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느슨해졌을까요? 십계명이 잘못된 거기 때문일까요? 잘못된 거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그건 아닐 것 같죠, 그죠? 그럼 요한이 잘못된 건가요? 우상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접근 방법의 차이를 우린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 시대의 우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스며 들어오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땠냐? 눈에 보이는 우상,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히브리인들은 예술이 없는 민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술이 없는 민족이냐? 우리가 돈을 보면 그 돈에 뭐가 있죠? 사람 얼굴이 있죠. 그죠? 옛날 동전도 보면 어때요? 대부분 로마 시대 때 동전 보면 가이사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동전에다가도 그림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집이 그림 그려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걸 아예 그 집안에 들이질 않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가 큰 건물 지면 그 앞에다가 조각 작품 하나씩 갖다 놓죠.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이방 신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다시 말하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떠나서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뭐하고 손절했어요? 우상하고 손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실질적인 우상 숭배, 우상을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보다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려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속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무형의 우상이 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약 시대에는 유형의 우상이 문제였고 신약 시대에는 무형의 우상이 더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 우상 숭배자들의 삶의 방식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지금 내게 어떤 시련이 닥쳤어요. 이 시련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준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부절제로 해서
얻은 결과인지 이런 걸 살피지 않고 무조건 다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이 뭐라 그럽니까? 신이 내리면 뭐라 그러죠? 갑자기 동생 흉내를 내죠. 언니가 뭐 옛날에 나 떡 안 주고 훔치고 뭐 어쨌잖아. 그러면서 맺혔던 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걸 풀므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기독교 신앙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이 액땜이라는 사상이 기독교 신앙에 섞여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충성을 지금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한 행위로 보는 신앙이에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죠. 무조건적이고도 이기심적인 욕심을 복으로 착각하는 이 미신의 영향,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한국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기복신앙이 기독교에 침투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 민속의 토속신앙이 기독교인들의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 놀라운 말들이 많아요. 신난다 그러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당이 한참 뛰다가 막 하면 신이 내리잖아요. 그 신난다예요. 어떤 애가 너무 똑똑하죠. 신통하다 그러죠. 신과 통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복신앙과 접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란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만들어버리는 사상,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관습, 전통, 습관, 분위기,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왜 요한은 우상을 근절하라 하지 않고 멀리하라고 그랬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살살 졸릴 때 이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참 힘든 얘기인데, 졸리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대목이니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이런 유무형의 우상들은 우리 삶에서 아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가 우상이 된다고 자녀를 안 낳을 수 있나요? 됩니까, 안 됩니까? 얘들아, 나는 어쩌다가 보니까 아들도 낳고 딸도 낳지만 니들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자녀를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상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자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재물이 우상이 된다고 재물을 없애고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상이 되는 사상, 관습, 이런 무형의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웃을 떠나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무형의 우상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TV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TV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오는지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성경을 폐한 겁니까, 안 폐한 겁니까? 폐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시켜 준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의 다른 번역은 무엇이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곧 그것을 없애버리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온갖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고 하고 있는 그런 우상인 것입니다. 내 구원을 방해하는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한 우상은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고 그 초청이, 프로포즈가 귀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초청에 답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이 유무형의 우상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를 우리는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이를 안에서 1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귀할 데 없으며 내 주의 주신 평강을 배할 자 없도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은 말할 수 없으며 날 정케 하신 고연은 비할 데 없도다. 주 내게 주신 주시니 이 마음 즐겁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